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인도에 순회 집회를 갔다가 캐닝이라는 웨스트벵골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입니다. 12시간 혹은 8시간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6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물론 인도인들입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쪽 구석에 누워 있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자매가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를 뚜벅뚜벅 걸어와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도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보았더니 저 자매는 걸음이 불편해서 오늘 집회에 올 때 남편에게 의지하고 예배를 왔답니다. 집회를.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매를 만지셨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니까 자매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매가 아까 들어올 때에 안겨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 자매에게 마이크를 주고 간증을 시켰는데 맨 뒤에 있는 한 남자분이 또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분은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한쪽을 못 접고 지팡이를 짚고 살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그분의 다리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6시간을 겐지스강을 6시간을 배를 타고 3시간 동안을 기차를 타고 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화들짝 깨어나는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엑스프로 74라고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 엑스프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약 10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1974년도 얘기예요. 제가 주님께 서운한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찬송가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새 찬송가, 개혁 찬송가, 통일 찬송가, 무슨 찬송가, 그냥 찬송가, 뭐 각가지의 찬송가가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연합으로 찬송가를 하나 만들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이 날짜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화요일 날인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다 마치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보수 꼴통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피아노를 허락을 안 하셔서 풍금을 치는 교회였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기타를 제가 치는데 교회 안에서 불경건한 악기로 연주한다고 기타 소리 나면 담임 목사님이 쫓아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청년부 회장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그 형님 뭐 산기도 가서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밤에 막 기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 쫓아오십니다. 그러면 도망을 갔어요. 귀신 소리 한다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컸거든요. 근데 여의도 광장에 물론 목사님 몰래 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번째 날 저녁에 찬송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통성 기도를 해봤나요? 그동안 그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제 기도 끝났어요. 둘레 구경하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곳이 없어요. 또 둘레 구경을 하는데 제 옆에 5m 정도 되는 거리, 저는 강대상에서 높은 강대상에서 한 10m 거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공략교, 그때 공략교잖아요. 아이가 주섬주섬 남자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발을 들고 앞으로 옆으로 올라가더니 위로 올라가네요. 남들 막 통성 기도하고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강사 목사님이, 사회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성령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 아이를 소개하는데 아이가 목발을 아래로 집어던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5살 때 소아마비였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 한쪽을 절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에 통성기도 하는데 다리가 후끈하더니 다리가 자라버렸어요. 다리가 고쳐졌어요.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중학교 1학년이고 제 기억이 그래요. 그 아이가 아마 5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예배를 참석해서 부모님 다 주무신 이후에 철야기도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하다가 아이가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든지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제가 주님께 그날 저녁에 헌신을 했거든요. 살아계신 주님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서 꼭 묻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아는 분 계시냐고. 혹시 엑스포 74 때 여의도 광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나요? 40년 동안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동기방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서원을 했어요 하고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거 짜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분은 부산 분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봤어요. 자기는 지금도 못 믿겠대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지난 9월 말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호주 노회 가족 수련회 했습니다. 마치고 그 강사로 오신 김익신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고3 때 주님께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익신 목사님이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은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서거하셔요.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대요. 당신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김익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린 주님의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Seek the Lord.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과연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분을 정말 내 손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환영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이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영역일 뿐, 그렇게는 믿지만 막상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할 분들이 오늘 시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욱더 주님이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기다렸던 사람일수록 주님이 오신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주님을 경험해 보셨느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보셨느냐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고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 역사, 일반 사건 속에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일반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는데 좀 한 5분 늦었습니다. 한 10분 늦었어요.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꼭 버스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버스가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늦게 도착해서 내가 10분 만에 늦게 갔지만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참 오늘 재수가 좋았어.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알고 체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삶이고 신앙이에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 사건을, 삶을 해석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허공만 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찬양도 예쁘게 잘해요. 예, 설교도 뭐 얼마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위기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과연, 아니요, 딴 사람 말고, 옆에 사람 말고 나는 과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목말라 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마치 스포이드를 고무를 잡고 딱 놓으면은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날 때 여러분이 쑥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때 주님을 만나요.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던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 토라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율법이 죽인, 토라가 죽인, 구약이 죽인 그 예수를 살아계신 그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울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봅니다. 토라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이 토라를 자기 생명처럼 믿고 따르고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율법으로 죽인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신명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토라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능가하셨어요. 그 율법을 예수 안에서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때 받아들여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은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해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또 다른 성경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보게 되는데 빛을 봐요. 그 안에 단순히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화들짝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밉지 않지요. 이제는 내 주머니 거 내가 줘도 아깝지 않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요, 지금까지 내가 법관 되겠다고 공부하던 나도 사람이 변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럼요, 바뀌죠. 특별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신앙 체험하는 그 순간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지식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은 신앙이었어요.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랬던 그 신앙의 그 신앙 대상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뭐가 변해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알아요. 체험합니다. 경험해요. 주님께서 이곳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삶이 됩니다. 메르카바 전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전회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그분이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눈이 확 아들짝 열려서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AD 6년경에 태어났다 그래요.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30년도라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AD 33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라고요. 바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 저주받은 예수가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영역에만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것이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셨죠?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 화들짝 깨어나는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셔야 돼요.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아멘입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만 할게요.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이 그 뒤로 쭉 기록이 되잖아요.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은 지난날은 정죄하고 비판하던 마음이 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구나 하는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랑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예수를?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감히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나. 돌아보면 부끄럽죠.
스스로 생각해도 정죄감밖에 생각이 나는 것이 없어요.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율법에 비춰보세요. 오늘날 용서하세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많은 말들 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자신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을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안 변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안 변하시는가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돌아보시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밉던가요?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받아줄 수 있었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더 길어지면 은혜가 안 돼요.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하나만 간증할게요. 2006년 오클랜드의 저 밑에 뉴질랜드의 수도는 웰링턴입니다. 웰링턴에 한인교회 그 당시에 4개가 있었는데 연합으로 집회를 할 때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빼고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할게요. 한 자매가 수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하러 간다고 저녁에 이 설교를 집회를 마쳤는데 내일 수술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술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사랑니가 속에 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니가 속에 이렇게 이 러브티스가 누워 있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갔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수술하러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마치는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 가는데 그 자매가 맨 마지막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760불 어떻게 해요? 왜? 뭔데? 오늘 아침에 치과를 갔대요. 치과를 수술하러 가면 항상 사진을 먼저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키위 덴티스트인데 사진을 찍고는 깜짝 놀라서 쫓아왔대요. 필름 2장을 들고 왔는데 이쪽은 지난번 거고 이것은 오늘 찍은 건데 지난번 것은 사랑니가 누워있는데 오늘은 사랑니가 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 집회하고 있는데 당신도 한번 와볼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안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를 만나 주셨네요. 주님께서 자매를 만나실 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자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치유가 됐다고 놀랐겠지만 저는 치유된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니까.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지금은 그 목사님 그 가족이 오클랜드에 올라와 계십니다만은 그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 26살이었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 자매 퀴 회사에 잘 나가는 회사에 직원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거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변 과기대로 갔어요. 제가 여기 시드니의 어떤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요 라고 얘기했더니
밥을 먹는데 한 자매가 식판을 들고 왔어요. 제 옆에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 평양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평양 과기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하고 같이 연변에 있다가 평양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웰링턴 살아요. 웰링턴 한인교회 옛날에 예그린 중창단이라고 여러분 있었어요. 예그린 중창단. 그 중에 한 멤버가 지금 이장로님인데 장로님 성함 잊어버렸어요. 지금 웰링턴 사셔요. 그 장로님 딸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주를 만나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이루는 거잖아요. 산치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